일단 이 대답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한번 뭐가 희한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동국교회 중고등부 말씀 5월 3일 주일 말씀에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볼 말씀의 제목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큰 도시였어. 왜냐하면은 아마도 지중해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무역의 중심, 교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크게 번성한 도시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 가버나움에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고 병자도 많이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말씀 그러니까 설교와 집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기적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의 일이죠. 내려오시면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백부장이라는 군대의 어떤 조직에서의 명칭이 로마 군대의 편성에 따른 조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군대도 로마군이었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도 로마군의 백부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딱 로마 사람, 로마 출신의 사람이 아니어도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상산수훈을 마치시고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왔다는 것, 즉 하급 장교 1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장교면은 우리나라 군대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중대장 정도죠. 중대장은 대개 이제 대위 정도가 하니까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 하나, 별 둘 이런 식으로 가죠. 준장, 뭐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체제 가운데에서 아래에 있는 직급이죠. 중위, 대위 정도면은 그런데 그 대위 정도의 백부장이 나와서 말했다. 이방일 뿐만 아니고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그가 와서 간구했다. asking 요청했다는 거죠. 어떤 걸 요청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선 6절부터 봅시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 말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왜 나왔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목적으로 나온 거야.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왔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말이야. 나름 장교죠. 그쵸? 장교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나름 슈퍼스타셨어. 제일 핫했던 분이지. 산상수훈 때도 봐봐. 수천 명이 쫓아왔잖아. 예수님이 한번 가시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뚫고 가든지,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식당에서 유명한 식당이면은 그 연동 같은 어떤 특정 상표를 말해서 미안하지만 좋은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으려면은 오랫동안 기다리죠. 그 돈가스 집은 무슨 전날부터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새벽부터. 새벽 6시에 나갔더니 순번이 뭐 10번 정도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신,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분이셨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백부장이었다고. 백부장이 하급관리이긴 했지만 장교죠. 장거면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최소 100명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인이 뭐 한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리는 하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야, 우리 하인이 아픈데 가서 너가 가서 좀 예수님을 모셔와라. 아니면 말씀 좀 드려봐라.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만나러 왔어. 직접 만나러 왔는데,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왔거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식구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여기서 이 백부장의 인품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 자체로도 백부장의 인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말인지 개념이 잘 안 찾아올 수도 있는데, 하인이 누워 있대, 아파서. 하인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야. 일해주는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냥 뒀다는 거죠. 대단한 거거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 그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일을 못해. 아프대. 그럼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 뭘까요? 당신 아파서 이제 일을 못하니까 안 됐지만 나가주세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겠습니다. 이게 비정한 사회 현실이야. 너 아프고 일 못하니까 넌 나가. 이게 실제야. 사회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 아픈데 누워 있도록 했어. 이것만 해도 참 이 백부장은 해자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그랬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발품 팔아서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직접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 하인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고쳐줄게. 너희 하인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바로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뭐라고 백부장이 하는지 한번 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희한한 고백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면 무범 답안은 뭐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답안은 아싸 가오리 감사합니다 뭐 이러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아싸 해주세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어.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왜 희한한지 한번 볼까? 일단 이 대답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한번 뭐가 희한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왜 희한한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가면은 그 주인이 그래? 아휴, 이 우리 식당 누추하니까 당신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나? 아니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사인 좀 한번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은 사진 좀 찍어주시고 음식 값은 안 받을게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냐고. 왜? 그 유명한 사람이 한번 그 식당에 오면 식당은 유명해지고
같이 유명해지고 누가 온 집, 누가 제육볶음 맛있게 먹고 간 집. 이래서 많은 손님들이 올 걸 기대하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 우리 식당도 유명해질 걸 기대하니까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최민식 씨가 나왔던 그 범죄의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서 내가 너희 서장이랑 의? 골프도 치고만 의? 사우나도 가고 의? 내가 다 했어! 막 이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서장하고 뭐 그랬다는 게. 그런데 내가 그 서장하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어깨 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떤 연줄로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하고 식사 한 끼만 했어도 그게 나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만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백부장은 어땠을까요?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와서 식사하시는 게 안 좋은 일이었을까? 좋은 일이었단 말이지. 왜냐하면 봐라. 이 핫하신 굉장히 유명한 이 예수라는 사람과 내가 안다. 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자신의 유명세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리고 당신 집에 그 유명한 예수가 왔어?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이목이 될 거란 말이야.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오지 마세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죠.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거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굉장하고 굉장한 분이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지 못해요. 이게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에는. 당신처럼 굉장한 분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시는 걸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당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경외,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두 가지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굉장한 대답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 또한 예수님을 굉장한 분으로 본 거죠. 예수님을 신급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서의 신과는 좀 독특한 게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어떤 신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현신하신 신이다 라는 정도로 봤다고 쳐도 무리가 되는 판단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해. 탈인간적으로 본 거죠. 예수님을 신적인 분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대답은 뭐냐면은 당신은 신급의 굉장한 분이고 탈인간의 능력을 갖추신 위엄 있고 놀라운 분이고 저는 그렇지 못한 자이니까 감히 제가 당신을 어떻게 저희 집으로 누추한 곳으로 초대합니까? 당신 어떻게 초대합니까? 그러니까요. 당신 능력이 굉장하시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는 자기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을 보이고 또 주님을 완전히 지키기 높이는 경외감을 보인 거죠. 겸손함과 경외감을 절대적인 겸손함과 절대적인 경외감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 같은 중대장급의 이런 하급장교도 부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는데 당신 같은 위대하신 분이 직접 가서 고생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떠셨겠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숨어있는 행간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내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병자들도 많이 고쳐줬지. 이스라엘 귀신 들린 자들 귀신도 다 쫓아줬지. 그리고 놀라운 이적도 수천 명도 내가 다 먹였지. 그런데 이만큼 믿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두 가지 감정이 드셨겠죠. 한 가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 기특한 마음과 놀라운 마음이 있으셨을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이 안에 있으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백부장처럼 믿어서 천국에 갈 건데,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정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믿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질문이 있죠.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아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할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건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야.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지 간접적으로 예수님 경험했던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바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한 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인이 즉시 나왔어. 이 땅에서 질병이 고쳐지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굉장하죠?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 이방인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을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뭐 3대째 믿음이 있는 집안이고 그런 게 좋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혈통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자격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들어와?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고백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임으로 그 믿음이 물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을 우리는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은 이 백부장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나요? 당연히 백부장처럼 되고 싶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백부장이 들었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자격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뭐 누가 장로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주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죽어서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하인이 나아지는 것 같은 천국의 삶, 그게 꼭 병이 나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로워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또 믿음으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